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한 달 주시고 이 귀한 새벽 저희들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것이 귀한 것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로 싸우고 있는 성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취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가 이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정말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로 20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선문하시는 이가 그들은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단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가윤 셀라.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비교해 봤을 때 수많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상유할 수 있는 이성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이러한 이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또한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지만 동물은 양심보다는
오히려 어떤 본능에 의지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틀을 비롯해서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어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억의 능력. 한편으로는 동물에게도 어떤 약간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부분도 있지만 사람에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 기억의 능력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역사들이 성장하고 발전됨을 그렇게 이루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 중에 하나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9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구원의 찬양시, 어떤 곡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시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다윗은 이방의 나라들, 그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잊은 바 되었고 결국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한계가 있는 어떤 하나의 인생,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어떤 스스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잊은 바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믿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의미, 그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기시켜 주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소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너희가 체험한 그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백성 중에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히 11절에 보면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어떤 하늘 저 멀리 있는 곳,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그러면서 그의 뜻과 공의를 이루시는 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약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제풀에 꺾이는 거.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모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심으라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좋고 하나님께서 좋은 컨트롤을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예배하는 게 쉬우나 시험 들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여러 괴로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그런 어떤 실존의 문제로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봐왔고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지금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으시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되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거나 피할 수 없다. 본문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 한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주는 악인들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신들이 탈취한 재물에 걸려서 넘어진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은 스스로의 뜻대로 세워질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악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많고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냥 취해가는 순간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사무엘서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무서불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제사도 지내고 엔돌의 무당에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했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되었어요.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스스로의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의의 죄값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너무 마음 베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때로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잠시 흥하는 것 같으나 그 마지막 최후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성경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때로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악의 손을 제압하여서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스스로 조심하고 그 악한 척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합니다. 말씀에 맺으면서 시편에서는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계속 마음에 새겨라.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성공들, 물질들, 어떤 명예들 이런 것에 빠지지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곤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안개인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어려운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한 때에 저희들 말씀에 굳게 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한 때에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늘 믿지 않고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는 주의 종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랜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방탄방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